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본부에서 오셔서 집중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로 자기 현장에서 누림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또 자기 교회에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있었던 역사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현장,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내게 주신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게 주시는 현장보다 딴 사람 현장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은 좀 시시하게 보여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친척들을, 또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찾을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찾을 것을, 이걸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찾고 기도의 제목도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 속에서 갈등할 거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걸 봐도 갈등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조용하게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답을 주실 것이고, 또 기회, 시간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를 보는데, 우리가 제일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다락방에 와서 배운 것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 이게 참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죠? 기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함께를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믿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또 예수 믿기가 힘들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온 식구들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집이 경제가 많아서 행복하도 그것도 행복한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도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이라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열악한 환경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자고 난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의 교회에서 하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에서 할 걸 왜 믿음의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 헛나왔대. 그럼 나는 참여도 안 했거든요.
나 참여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나는 또 이 집중훈련, 뭐 그냥 당연히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4주 동안 했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길대요. 그것도 이틀이나 막 계속 해가면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놓고 또 후회해. 이런 좋은 축복을 믿음의 교회가 다 받는다고 후회를 했어요 또.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게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서 이걸 모르고 다른 거 자꾸 뭐가 있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줘요. 이 속에서 내 현장을 보고 이 속에서 내 일을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조금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무한하신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 사무엘상 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사무엘을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가지고 엘리사장 집에 있었단 말이죠. 이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뭘 봤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죠? 이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이 어린 사무엘이 다 듣게 되는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저 양떼를 치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느 날 그죠? 저에게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성격이 전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신방을 딱 갔는데 우리 집사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열린 거예요. 이분이 막 사람을 다 모아놓고 막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막 맛있는 거 해먹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사람 모아놓고 나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이게 보이는 거 어느 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건 낙심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 간단한 역사였죠. 그죠? 또 막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아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찾았냐? 7천 제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같은 그 가족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오바다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하방에게도 신임받고 엘리야에게도 신임받고 그러면서도 주의 선지자와 50명씩 숨겨놓는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이스라엘이 다 망할 거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 망해도 구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씨가 떨어지면, 그죠? 이 나무가 다시 커가지고 새로운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속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아 방주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오거든 왜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응답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이에요. 40일 동안. 그리스도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다 완성해놨어요. 성령은 역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죠? 예,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와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교회 와서도 발견하시고 다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이런 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성취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꼭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죠?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막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깨져버렸는데 그 속에도 차였잖아요, 그죠? 야, 진짜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이렇게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문이 싹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면 시간표가 딱 나와. 그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 전도운동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여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고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뭐냐? 그냥 심심해서 다락방 교재를 읽었다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할 게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교재 놓고 그냥 어릴 적부터 하던 것이 버릇이 저는 집에 있으면 그냥 교과서 읽는 게 내 취미였어요. 교과서. 왜냐면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 무슨 그래서 우리 누님네 집에 늘 간 거예요. 우리 누님네 집에 막 책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방학 때 되면 거기 간 거예요. 책 보려고. 우리 집은 책이 없어. 돈이 있어야 책을 사지. 그러니까 맨날 교과서만 쳐다봐. 교과서만. 교과서를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만화책 읽듯이 읽는 스타일이라요. 우리는 지금도. 만화책 읽듯이. 놈들이 볼 때는 그거 뭐 때문에 맨날 읽냐 그래요. 근데요, 읽어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참 저한테는 재밌어요. 왜냐면 성경을 계속 읽어 그냥. 내용이 뭐냐 이런 것도 안 따져. 나를 교육시킨 사람이 그랬다니까. 유 목사님은 성경 읽다가 감동돼가지고 그 다음에 못 넘어간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갖고 그냥 모르건 알건 모르건 그냥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잡힌다니까. 이렇게 해보면 잡혀요.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걸 읽다가 어느 날 뭐가 딱 잡혔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말이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문이 다 열려요. 내 성격도 상관없고 내 배경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우리 영, 혼,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번에 말씀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 계속 듣는데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놓쳐버리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되겠냔 말이죠. 그죠? 사단도 같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신학으로 말하면 양신 역사가 된다고. 양신 역사. 하나님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한다. 대부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하면은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도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리기 있어요. 왜 욕을 못 누리냐 말이죠. 그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못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 사단의 영으로 각인이 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고 왜 목사님은 복음 편지를 또 합니까? 그런다고요. 그때 제일 답답해요. 본인은 나보고 답답하고 나는 그 사람이 답답해요. 왜 그러냐? 복음 편지가 뭔지를 모르면서 복음 편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복음 편지라는 것만 이해해도요, 우린 다 끝났거든요. 그잖아요. 복음 편지만 이해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편지가 뭔데요, 그죠? 딱 두 가지 얘기잖아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1과부터 4과까지가 이거예요. 그잖아요. 그거 계속 해보면 답이 딱 나와. 아, 복음이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왜 필요하냐. 성경이 얘기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원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다락방이고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다 이 역기능이 다 있어요. 좋은 기능도 다 있어요. 그러나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뭐라 했느냐.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 왜 꼭 예수만으로만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사단이에요. 문제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각인 이거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착한데 사단이요 이 민족을 계속 저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저주예요. 우리끼리 맨날 당파져 갖고 싸우고 이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현장 가서도 이 복음을 딱 누리기를 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확신으로 누린다. 확신.
근데 복음 편지 오가에 보면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렇죠. 성령. 아니 고린도전서 2장이 그죠? 여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실질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를 대부분 알아보잖아요. 그죠? 제가 목욕탕 같은 거 가면 스님들이 많이 와요. 근데 스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나는 내가 뭐 잘생겨서 쳐다보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도가 트인 분이요. 그죠? 우리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해 봤어요. 그죠? 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누리느냐?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다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편지 했다고 하지 말고 증거를 딱 대버려야 돼. 이렇게 딱.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야, 우리 성도들이 이 확신이 없이 그냥 나같이 30년도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흔들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막 그때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막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 저녁 12시고 뭐 1시고 상관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권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막 감히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버리고 막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권세, 그죠? 다섯 번째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한 걸 줘야지 왜 성령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를 준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시시한 성도가 아닙니다. 뭐 내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서 좀 그런 거지 시시한 성도가 아니야.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써. 막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문제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편 10과에 보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느냐 그랬는데 동삼제일교회 현장이 그 질병이 많은 현장이에요. 질병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누리는 사람의 실제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복음 편지가 아니에요. 나는 보면서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복음편지 읽어보면서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막 다락방 2단이라고 그래서 막 그래서 내가 너는 이건 너는 5단이다 그랬던 내가 막 그 왜 5단이냐 그러더니 너 성경을 너 복음편지 쳐봤냐?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그때 소리 했었냐? 현장 가봐라.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런 소리 했었냐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이 다락방 걷지 말아요. 우리 진에 가면 막 그 오래된 우리 교단에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늘 전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나를 다락방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더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전도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래 저 목사 말 맞아 다 가자 일어나 가자 그러더라고. 전도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후배들이 나를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주셨습니다. 사단이요 다른 걸 다 각인시켜놨어요. 없다, 병들었다, 배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각인시켜놔서 내가 이 속에 있는 걸 모르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또 어떻게 나냐, 이 땅의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이 문화를 가지고 뿌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막 이 문화가 그렇잖아. 막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실제로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영학 이론에 보면요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산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용 이런 거거든. 신용 이런 거예요. 제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많은데요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요 자 은행에 가면요 VIP입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해가 거래를 해갖고 내가 신용이 아니고 막 A 플러스 그런가 봐. 야 우리 행사한다고 부산 우유 축협 농협의 조합에서요 우유를 1000 박스로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제 막 실컷 먹었어요. 조합 은행 지점장이 직접 갖고 왔어요. 이것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자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도 이웃과 관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막 말하고 막 함부로 막 저는요 전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 막 상처를 바깥 말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건 전도자 아니거든. 그건 전도자 아니에요. 그건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이 문화가 이상한 문화로 지금 돼 있다니까. 이 뿌리가 다 베겨서 그래서 이 속에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것이 체질화돼 있어. 그냥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냐? 더 이 축복 속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그죠? 우리의 영이요 굉장히 황폐돼 버린 거예요. 황폐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성경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성경은 이론이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 나한테. 그럼 여러분 이론이면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 땅에 뭐 아무도 없지. 다 이론인데. 영이 얼마나 황폐됐는지 이 축복을 말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 해서 뭐 이랬었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좀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영이 좀 안정이 돼야 이게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냐?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막 우리 마음이 황폐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막 혼란이 되고 막 분열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안에 못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잘 못 있어. 있는데도 자기가 막 그걸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그죠? 흥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각인이 딱 돼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흥분할 것도 없어, 낙심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막 난리칠 것도 없어요, 그죠? 간증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간증할 것도 없어, 사실은. 왜 내가 응답받은 것이 잘나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야. 어느 날 우리를 이렇게 세워놨다. 하나님은, 저는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다 외로운 코스로 다 몰아가가지고 딱 가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밥 먹으면 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하라는 차원정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때 참 잘했죠. 그냥 이 좋은 누가 자료를 줘가지고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사람 지금도 맨날 가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보고 가르쳐 달라 하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나한테 책 줘갖고 나는 응답 받았는데 자기는 그거 갖고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 책 나한테 주고 요즘에 와가지고 너 그거 갖고 어떻게 했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간단하게 알려줬다니까.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누리다 보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다.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도 목사님이 주는 이게 있을 거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그리스도가요, 이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다 죽어가지고 내 걸 다 갚았단 말이거든요. 그죠? 이제 나라, 그죠? 이게 이제 뿌리가 다, 이게 나는 뭐 항상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닥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이게 뿌리가 다 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역사. 그럼 이걸 우리는요, 체질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꾸지 말아도 바꿔요.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를요 계속 가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어디 가는 것도 막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막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막 안 먹어도 상관없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요 악착같이 찾아다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나보고 그래, 막 이거 믿음의 교회 하자 그러면 하고, 왜 알았어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 나와 함께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딱 여러분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뀌는 것은 역사를 봐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봐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또 기도의 사람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딱 봤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봤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그죠? 사람이 있으면 있는 맛만 갖고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모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다 나왔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걸 봤어요. 이번에 우리 집은 신비주의하고 이 복음운동하는 사람하고 구별이 딱 돼 있거든, 우리 집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제 추도식이 이제 이번에 캐나다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항상 고민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생 목사를 세울 거냐, 신비주의 대가를 세울 거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항상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우리 자영한테, 신비주의 하는 자영한테, 목사님 어머니 추도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했더니 이거 막 처남이 목사님 게 처남 시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전화 와서 자영이
조 목사가 하라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거 가짜예요. 노인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속상해해요. 다 해놓고 하면 또 속상한다고. 그래서 야 내가 그렇다라고 성님 말하세요. 목사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얼마나 계시겠냐. 살아계실 동안은 목사님 좀 인도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굉장히 좋아서 자기가 한다고. 내가 어른들 다 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좋겠냐. 대피기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 그죠? 이걸 가르쳤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래도 하나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하려는 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반드시 나보고요. 야, 교회가 종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어깨가 부러져갖고 종 옛날에 다 종 쳤잖아요. 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나보고 가서 고치라는 거야. 아니 중학생이 가서 어떻게 그 종을 고치냔 말이야. 혼자도 이거요. 어른도 못 들어요. 그 종을. 얼마나 큰 종이 땡그랑땡그랑한 종이냐고. 그럼 나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 어머님은 그러면 득식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안 하면 너도 안 하면 네가 장로보다 더 못한 인간 아니냐. 장로님이 해야 될 걸 네가 하면 네가 상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제 가다 그때부터 종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어느 집에 우리 이 경운기를 고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무슨 일도 그 집에 갔는데 그 도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륵드륵 하면요 큰 새도 그냥 가볍게 올리는 게 있어. 작기라고 있어요. 작기, 도르대 작기가.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보고 그거 달라고 했더니 그거 왜 달라고 하냐더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 자꾸 저 종 고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으니까 빨리 저 달라고 했더니 넌 못해.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시가 진작에 하지. 그래서 같이 둘이 가서 띠미고 가서 그거 고쳐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갔다 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저 교인들 지금 교회 크리스마스 때 봐봐야 되는데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막 성전 다시 지냐고 막 그 성전 옛날 나무로 진 그걸 다 써놔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쓸으라는 거예요. 도보로 갔다가. 중학생이 아이고 어머니 그거 안 쓰러져요. 그거 얼마나 그 막 딱딱해져가지고 안 쓰러집니다. 도보로 하면. 근데 그거 쓰러라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교인들 원망을 또 하잖아. 그럼 우리 엄마 또 뒤에다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응? 하나님의 일을 그따위로 불평불만이 많노. 그러면 톱 들고 가면서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톱 들고 다 나오라 해갖고. 쓰러니까 쓰러지나 아마 쓰러지나. 하나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려. 지나가던 집사님이 보더니 야들아 뭐하냐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나무 쓴다 했더니 밥을라고 쓴다 했더니 야 그걸 안 쓸려 전기톱 갖고 해야지 하더니 자기네 집가 전기톱 갖다 쓱쓱 쓸어버리고 금방 쓰러지잖아요. 지가 좀 하지. 하네요.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를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한테 일깨워 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사택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 사택을 지은 목사님 딸이 조금요 정신적으로 조금 2%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움을 많이 타. 그래가지고 모든 메인 스위치를 어디다 만들어놨냐? 그 딸방에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안방을 갈 때도 거기서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꺼놓으면 안방에 가서 아무리 켜도 안 켜지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녁 때 되면 나 불러갖고 야 빨리 목사님 사택 가봐. 목사님 불도 못 켜고 있어. 네가 빨리 알려줘. 참 별걸 내가 다 했다니까. 가면 진짜 불도 안 켜놓고 있어. 보일러를 어디서 켜는지도 몰라. 왜? 목사님 딸방에 다 해놔가지고. 그거 내가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또 그 신부나 하면요 축복기도 또 해줘. 자꾸 어린 것이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일을 살림을 다 하냐 그랬어. 내가 속 우리 어머니 살아보소. 내가 이렇게 목사 됐다니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요. 많은 걸 배웠어요. 이게 갈라디 2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죠? 딱 이게 나왔어. 그걸로 나온 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포즈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6장 27절에 그죠? 쇠쇠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이 속에서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에 가문에 내려오는 많은 축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기에 모든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어요. 그죠? 이걸 딱 봤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뭘 찾았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이게 책을 하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막 멀쩡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막 어디 갈 일도 많고 막 생전 안 오던 전화도 와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죠? 말씀 운동 하려고 하면 막 미리 또 약속도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될 때까지는 내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시간은 진짜 내가 하루에 한 1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이때는 전화도 다 끊고 다 끄고 그죠? 우리 렘넌트들 한번 맘먹고 공부할 때는 전화하기 이런 것도 다 끄고 집중해서 다 그래야 내게 좋은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할 때는요 좀 다 그냥 꺼. 어떤 사람은 막 그 알람을 해도 될까 막 또 뭐 이게 딱 진동으로 해도 될까 또 소리까지 나게 만들어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중에 좀 이따 전화하면 안 되나. 옛날에 우리 전화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미리 그때 안 받으면 또 뭘 난리 나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서밋. 이 시간이 딱 있으면요 이번에 우리 간증자들이 사역자들이 거의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딱 이게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잖아요. 삶의 시스템. 그죠? 이제 이 축복을 나 혼자 누렸다면 이것은 내 현장에서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자리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최덕순 장로님 딸들이 나보고 그래요. 중학생들이 목사님 나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학교 다닐 때 얇은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쉬는 시간인데 점심시간 때 조금 읽어라. 그리고 책상에 딱 놔라 그냥.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그런다. 뭐 때문에 그걸 맨날 읽냐 그러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네 인생에 답이 있다 하고 딱 구원의 길을 선포해버려라 해야죠. 그래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예수 믿는 거 다 일부러 드러낼 건 없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구원의 일 같은 것도 거의 다 성경 펴놓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제일 그게요. 예수 영접 안에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 사람 상대방 충격받게 돼 있어요. 삶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느냐? 아까도 저 속에 있으면요 상대방의 기도 제목도 보이고 우리 가문의 기도 제목도 보여요. 그럼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 시스템, 그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 얘기해놓고 몰라요. 얘기했는지도 몰라. 다음에 만났을 때 아제네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지가 얘기해놓고. 그죠? 성도들도 거의 다 그래요. 자기들 지나가면서 얘기해놓고 나보고 목사님은요 뭐가 달린 것 같아. 달리기는 뭘 달려요. 항상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는 추석이라는 최고의 좋은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간단하게 가서 이번에는 그죠? 내가 주도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얘기 다. 그러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있어. 그 자리에서 막 답을 딱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그 사람 열받아. 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이것을 다 이 사항들을 기도 제목으로 다 기록하세요. 이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거 놓고 늘 다음 모임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답. 우리 가족들을 바꿀 수 있는 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는 가문을 복음화 역사해가는 그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둘러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문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이번에 큰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있는 나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속에 모든 시간표가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축복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저 이사야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잘못 믿었고 잘 믿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줄 답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역사들을 확인하는 또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들의 생명을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 앞에 서고 아버지 세계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도 한 시대에 이 전도의 간증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기도 속에서 있는 날 속에 모든 응답과 계획과 역사들을 확인하고 찾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늘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